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의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명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소명. 네, 소명하면요, 저는 직업과 연관돼서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직업 중에서도 장인들 있잖아요. 장인들. 열심히 1대, 2대, 3대에서 국수를 말았던 국밥장인, 국수장인. 제가 서울에 떠난 지 15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거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다가 그러다가 파트타임 중앙선교교에서 파트타임 사역하고 풀타임 사역 들어가면서 서울 벗어나면 죽을 줄 알았어요. 네, 살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나서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15년 동안에 밖에서 나가 있으면서 그리웠던 게 있습니다. 미국 가서도 그리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동대문에 갔더니 이 골목이 있더라고요. 닭 한 마리 칼국수 골목이. 닭 한 마리 칼국수 골목이 너무나 생각났어요. 청년들과 함께 거기 가서 식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지역 가서도 그 맛이 생각나서 찾아가고 싶었는데, 서울에 복귀해서 제일 찾아갔던 곳이 그 닭 한 마리 칼국수 골목이었습니다. 가서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 찾아 돌아다녔는데, 제가 뭐 알겠어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봤습니다. 어디가 원조일까 했더니 다 원조입니다. 다 원조. 그래서 그래, 어디나 가도 맛있겠다 하고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조라고 생각해서 집을 찾아가면 그 집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1대, 2대, 3대를 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식당업을 하고, 또 그 외에도 가구를 만드는 분들도,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도 여러모로 자기가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천직이래요. 하늘에서 맡겨두신 직이라고 여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일과 소명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소명을 직업과 연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잘 갖고 직업을 잘 영위하는 것이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게 직업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자녀도 농사를 짓고 또 그 자녀도 농사를 짓고 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은 그렇게 대를 이어서 직업을 갖는 게 흔치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인가 직업을 가져도 한 사람이 1개, 2개, 3개의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졌다 또 직업을 바꾸고 직업을 또 바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겐 소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소명은 굉장히 먼 이야기 같아 보여요. 아직 직업이 없잖아요. 뭔가 직업을 주면 내가 열심히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그것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 그럼 정년퇴임하고 나면 그럼 나의 소명은 사라진 걸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류는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사 퇴출하는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강제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오거나 미국으로 와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어려움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중국 땅, 부름받은 그 땅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미국 땅에 와 있고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제 문이 열릴까 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가길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중국을 떠나온 선교사님은 소명을 저버린 걸까? 직업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는 직업을 여러 군데에 옮기고 하고 심지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러면 그분은 소명을 버린 걸까? 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소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대소명이 있고 제1소명이 있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는 인생의 시즌 따라서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직업이 바뀌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셨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명은 무슨 뜻이냐면 콜링,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는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그 기이한 은혜를 전파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공생애 30살이 되어서 공생애 시기를 보낼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의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그 영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 즉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온전한 왕되고 주의 주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 이것은요 좋은 사람,
의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 모든 일을 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내신 것은 태초에 창조해 내신 그 창조 이후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덧입혀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신 미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내신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고 소명을 이루어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던 것처럼,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션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미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미션을 아는 여러분들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네, 예, 참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자들이 이런 물음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주님, 그 계명들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두 가지로 답변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첫째와 둘째를 동급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대계명 그리고 세계명. 자, 세계명은 뭐예요? 이 대계명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게요, 두 가지는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 옆집 사람, 네,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 지나간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주일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선순환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서 이곳에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섬기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가장
큰 그릇의 소명이에요. 이 소명이 다시 명령한다면 제1소명이 되는 거예요. 제1소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빼놓지 않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명, 이것이 제1소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1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소명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소명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소명을 쭉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소명의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각자에게 그 큰 그릇 안에서 독특하게 달란트별로 주시는 개인의 독특한 제2소명이 있습니다. 그 이 소명이 우리에게 흔히 주시는 천직이라고 말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있고요, 인생의 시즌별로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살아내기 원하시는 그 삶에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션을 조각조각 내서 그 미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네, 어떤 분은 영양사의 직업을 있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잘 맛있게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회사원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행사가 있어서 성도 안에 섬길 수 있는, 식당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로서 그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지역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반찬 봉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 지역에 있는 또 홀로 있는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개인의 소원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감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큰 대계명에 맞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은요, 그래서 소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그 소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큰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태부터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그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릇 안에 있고 그 눈동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엔 하나님과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전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손을 잡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앞과 손을 잡게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고 있다가도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놓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를 비유할 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손을 잡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야?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갈래 하고 손을 탁 놓더라도, 내 손은 놓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대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아뢰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아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아니라 교제 회복을 해야 돼요. 교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교제 회복을 하기 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태어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 평생에 그 하나님과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손을 잡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좀 은혜 못 누리고 그냥 뻑뻑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소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 소명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소명이 선명해져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릇 안에 우리 개인의 분명한 소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느냐? 그것은요, 우리 삶을, 내 삶의 궤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시켜 주셨던 그 과거의 모든 경험은 다음 스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경험시켜 준 것은요, 그냥 경험시켜 준 게 없어요. 모든 게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방식으로 허락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날 빚으셔서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이 소원은 신대원 갈 때 신대원 안에서부터 있었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언제일까 했는데,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됐고, 또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거죠. 설립 예배를 2021년도에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섬기게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 되길 원하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베이비시터, 아이 돌보는 일을 했어요. 개척 교회 목사가 뭐 많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아내도 일하고 저도 하고. 그런데 일하는데 아내가 베이비시터 일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쌍둥이 집이에요. 쌍둥이 집.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얼마나 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해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이 돌보고 하는데요. 지금도 교제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잘 커요 하고 연락하는데, 아이 돌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육아맘들이 요즘 너무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육아맘들 위로해 줄 수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육아맘을 어떻게 위로해 주지?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좋아해서요. 제가 가는 단골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선 바로 커피 콩을 이제 로스팅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갓 볶아낸 콩을 사서 이제 커피를 드립해서 먹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그럼 육아맘들에게 커피를 선물해 주면 좋겠다. 육아맘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선물해 주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삶의 반경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커피를 나누시겠어요? 육아맘한테 줘야지, 커피를 줘야지 라고 했다면 이런 분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흔히 나같이 좌판 하나 딱 펼쳐놓고 교회 이름 딱 붙여놓고, 자, 오보세요, 제가 커피 드립니다, 드립했습니다, 마셔보세요 하고, 육아맘이세요? 물어보고 육아맘인지 확인하고, 육아맘 아니면 가세요 이렇게 하고, 육아맘들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커피를 나눠야 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나눠주는 게 별로 득이 없을 것 같고, 이건 그냥 교회에 선전하는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이 나눔은 그냥 나누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나누지 하다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가 새로 이사 와서 집을 꾸릴 때 집이 많이 없으니까요, 집안을 뭘로 꾸렸냐면요, 당근마켓에서 물품을 사서 집안을 채웠습니다. 무료 나눔도 채우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채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당근 나눔으로 한번 나눔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향기로운 커피로 행복 나눔이라고 했어요. 코로나로 지친 육아맘에게 고급 드립커피 한 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써서 한 잔에 5,000원 가량 되는데요, 그래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친구, 그리고 함께 오는 육아하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 오시면 모두 드립니다 하고, 1+1 다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올렸어요. 이 광고를 올리니까 어떻을까요? 네, 다들 관심을 보였겠죠. 제가 이 커피를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단골집에 가는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커피 20잔 값을 먼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명단을 적어서 드릴 테니 제가 디데이로 정하는 그날 오시는 분 중에서 행복 무료 나눔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는 분에게는 무료로 드리십시오 라고 해서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이거 좋은데요? 하시고 본인이 10잔을 더해서 드리겠다고 해서 30잔을 준비해서 나눔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 했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띵동 하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자분이 왔습니다. 보니까 왜 왔나 봤더니 자기 아내가 육아로 너무 고생하는데 혹시 아내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데 제가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물론이죠,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고, 받아가실 때 선생님 것도 받아가세요 하고 받아가시라고 얘기했어요. 띵동,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저희 가다가 함께 들려서 받아가도 되나요? 물론 되죠, 받아가십시오. 해서 무료로 받아가시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와서 1명씩 2명씩 받아가셨어요. 이분들과 저는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할 때 제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개인정보 요구하면 괜히 이거 줬다가 가서 내 정보 팔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같잖아요. 이건 순전히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나눔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피드백을 받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 마셨다고 감사하다라는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았던 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위에 사진에 나오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직접 드립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이 커피 하는 게 천직이라고 여기시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인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 또 한 잔 주세요. 예, 세종에 있어요. 네. 근데 이 커피를 이렇게 드립하는데, 방문해서 이 커피를 그냥 나와 있는 거 드리지 않고 쭉 드립해서 향기도 맡으면서 이게 드리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직접 이분이 찍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향 좋고 맛있는 커피 잘 마셨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커피에 행복한 하루 보내셨다니 감사하네요. 이분이 다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여운이 됐어요. 대가 없는 나눔에 많은 걸 느끼고 배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답장했죠. 저도 이번 나눔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피드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대가 없는 나눔에 많은 걸 배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느 순간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것이 충분하니 그 충분한 마음으로 나누어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해도 상관없이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왜 이렇게 해요?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고 되묻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해 줄 것이 있는 거죠. 제가요, 예수님 알고 나서, 하나님 사랑받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반응하신다면 우린 그분을 책임지고 그분을 케어하고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달란트가 묻어져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달란트가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으로 그것을 섬기고, 또 내가 몸으로 잘 섬길 수 있으면 몸으로 섬기고, 또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하는 것으로 섬기고. 그런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저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귀찮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일 맡기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그건 내 몫이지. 상대방이 불편하고 내 눈에 유독 보이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명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은 나를 통해 해소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그 마음을 나눌 때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공동체로 엮어서 함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이 풍성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훈련 양육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함께 교제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DNA를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주변을 섬겨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은혜로
복음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보내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는 제목,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의 제목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주님 내가 가는 곳 그곳에 그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큰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계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독특하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반경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있는 일터 가운데에,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소명을 감당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 예배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우리를 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에 하나님 독특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 섬기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들여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받는 것이,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질문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섬길 때에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삶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